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자기 변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자세였다,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변호의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먼저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자기를 세워놓으시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합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불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돕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바울이 간증하던 저지난 시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9가지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온통 고난으로 채워져 있고 고난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는, 물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9가지나 되는, 물론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9가지의 고난을 가지고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많이 견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견뎌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오늘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디게 끝까지 견디게 무엇이든지 다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 태도가 다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아마 바울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어도 그는 고난에서 벗어달라. 그가 행복하고 어떤 더 잘되는 일이 있어도 그는 거기서 나를 벗겨달라고 또 나를 빼앗아달라고 하지 않고 그는 어디에 있든지 빈곤한 곳에 있든지 궁핍한 곳에 있든지 풍부한 곳에 있든지 그는 그 모든 것에서 그냥 견뎌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견뎌내게 해달라.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는 견뎌내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잘 견뎌낸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9개의 고난 중에서 견뎌냈는데 그럼 견뎌내면서 그냥 견뎌만 내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가 이 9개나 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이겨냈는데 그러면서 견뎌내면서 그가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변호를 보면은 그의 변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9가지의 일을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에 9가지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9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였죠? 첫 번째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깨끗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는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과 또 뭐라고 했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자신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과 우리가 함께 했다 이러면 우리 속으로 딱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요즘 같아서는 이 사람이 방언의 능력으로 예언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했다. 이렇게 요즘 같아서는 생각할 텐데 바울이 말하는 성령께서 임재해서 함께 했다는 일이 오히려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래 참고 상대에게 자비스럽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한다. 이것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소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기독교는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없어서 예언을 하는 역사가 없어서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지를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푸지 못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견뎌내며 담대히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전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는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갈 수 있는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9가지의 이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그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울이 그의 간증에서 나타냈던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바울은 고난과 그러한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또 자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오늘 다시 9개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있는데, 존 비비어가 2015년도에 쓴 책 중에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Good or God, 선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입니까 하는 책으로 보이는데 Good or God, 여러분 good, 선하다, 좋다는 것이. 그런데 이 비비어 설교자는 그것이냐 아니면 그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 중에서 만약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주님의 축복보다 결핍과 고난의 장소에 있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겠다. 존 비비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풍부함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받고 어렵고 근심되는 그런 것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또 윤리적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만약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약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당신은 결국 부자 청년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갈구했던 부자 청년처럼 율법도 잘 지켰고 풍부하고 모든 것을 구제도 잘했고 모든 것을 잘했던 그러한 부자 청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오늘 9가지의 그가 마음가짐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9가지 바울의 이 자신의 선교의 사명,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과 평가를 지금 기록해서 해놓고 있어요. 거기서 매우 중요한 우선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8절에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과 욕됨이라는 영광이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욕됨이라는 건 치욕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악한 이름이라는 것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할 때 때에 따라서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참하게 부끄러운 이런 상황에서 치욕적인 순간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역으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광이 되든 치욕이 되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어떤 경우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의도하고 그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욕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일은 비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든 또는 치욕스러운 자리가 되었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부 다 박수를 치는 칭찬되는 자리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든지 그것이 그를 붙잡고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자세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이 자세예요.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7가지의 아주 역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대역설적인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 8절 끝에 보면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사람들이 대할 때 바울은 마치 속이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사기꾼이에요. 바울을 사기꾼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간 그 한 인간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을 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사기꾼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되든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당대표라거나 국회의장님이라거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연약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사기꾼 같아요. 속이고 거짓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무너뜨리고 이상하게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참되다는 것이.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보면까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명,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자신은 유명한 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존재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의 모든 그런 신분을 다 내팽겨쳐 놓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사역하는 것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가 만나는 것이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찾기 위해서 이름도 없는 그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알려진 자가 아니고 전혀 존경을 받거나 이름 나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무명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담대함,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나를 무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이런 것이 사역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렇게. 그는 죽은 자처럼 보인 때가 있었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폭동에 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몰려다니고 도망쳐 다닐 때 마치 죽은 자 같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와가지고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돌을 던져서 그 돌을 맞고 바울은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돌에 맞아서 숨만 겨우시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자기 일신상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오고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러한 경지에 자기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 하냐? 봐라.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의 이 믿음의 자세는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우리 세속말로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고 세상이 나를 완전히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는 것처럼 완전히 형편없는 경지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뭐라고 하냐.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음에 이르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는다. 바울이 마치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당연히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비친 것은 바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어. 그의 사역은 실패야. 그의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서 그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의 복음의 사역이 방법 틀렸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는 분명히 오늘 9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았지만 자기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절대 자기는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라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그의 반대 역전적인 생각이에요. 역발상적인 생각이에요. 참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나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든 놀림을 받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형편없는 자가 아니고 거짓된 자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알아주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바울을 보면 근심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 근심 때문에 그는 그 근심이 자기의 온 몸을 누르고 있다고 고백을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저거는 완전히 고민과 걱정과 근심 그걸로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걱정 덩어리로서 만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손을 당하는 일이 사람마다 전부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정말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말을 보니까 그러나 자기는 항상 기뻐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가 정말 걱정 안에서만 사는 사람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바울은 이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씩 전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해요. 끊임없이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이루실 줄 아는 그 구원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장면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기쁨을 가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바울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은 기뻐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겠어. 항상 근심만 있는 것 같아. 이건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라.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가 아니라 가난했어요.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는 실제 가난했어요. 가난한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복음을 전하는 마땅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공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통 중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가 당했던 고난이 뭐예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그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 자기는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남이 보기엔 가난해서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이 부유는 그리스도 안의 부유입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하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속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은,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슬쩍 봤는데, 잠깐 볼게요. 경남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가 어제 세워진 학교가 아니라, 53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70년이 넘었죠. 이 거창고등학교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전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75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275명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유명한 학교예요. 이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그 학생들 275명을 가르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돼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될 텐데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10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학교를 완전 철저한 크리스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직업을 선택하는 10가지 10계명이라고 해서 기준을 세워놨는데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월급이 적은 쪽을 찾아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 분명해요. 월급이 적은 쪽을 찾아라. 직업을 찾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찾아라. 2번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우리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승진의 기회가, 프로모션,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어려운 황무지를 선택해라. 다섯 번째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일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일을 사람들이 막 하려고 이거 좋다고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건 장래성이 전혀 없어. 그런 곳에 가서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이.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을, 사회적으로 전혀 존경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일을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친구나 주변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곳이면 그것은 틀림없는 곳이다. 거기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하는 그런 곳이 만약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해라. 그것은 네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목을 잘라내는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해라. 이것이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업을 구하는 10가지 10계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안 했을까요? 그렇질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직업을 구할 때 직업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지. 세상적인 기준을 갖지 말라는 거지. 세상적인 평판과 칭찬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말고 정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정말 필요로 하는 일들. 정말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일.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그 일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일은 필요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일이 꼭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 필요하지만 이 일이 칭찬을 받고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일은 뭐냐면 네가 가야 할 곳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가난하게 느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10절의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생긴 모습도 바울은 그렇게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성격이 활발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또는 모든 삶의 태도를 보면 또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웃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 것이 모든 것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형체가 된,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그 환경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주머니가 비어있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 주머니가 비어있지만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바울의 삶은 바로 그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뭐냐면 만물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마지막 저녁 시간에 아마 3일 날, 세 번째 날 그가 간증을 하러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바울 정도 되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의 마지막 간증에 마지막 한 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죠.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사역, 일을 하는 자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사명감은 바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얘기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회라는 이름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도라면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생각했던 관점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십시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의 이 말, 저는 참 이런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 청년이 마치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결국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부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무명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가지만, 그런 것에 기뻐하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에 붙들려 있지만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역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자기 변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